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인 복길교회 교우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번째 되는 날, 이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흔히 교회의 생일로 불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계의 교회가 탄생했음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사건은 2000년 전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을 성경은 오순절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50번째라는 뜻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농사절기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6월절부터 우리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가 어찌나 고되고 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우리를 이 고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죽음 같은 삶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이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보시고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을 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태양을 가리기도 하시고 또 파리를 보내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것이다 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밤이 찾아왔고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만 죽음이 넘어갔고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날을 죽음이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와
죽음에서 건지신 날입니다. 종살이와 죽음에서 벗어난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로 들어갔고, 신의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날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종살이와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라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신약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유월절이 믿는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되신 분들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길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늘의 권능,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난 후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불이 지금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은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한 불이
성령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더니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흔히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방언이 아닙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아람어가 아닌 세계 각지의 언어로 말을 했고, 그곳에 모여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자신들 고향의 말로 그 언어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 개의 언어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1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제자들의 입이 열리고 복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 숨어있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 제자들이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또 필연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의무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입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도 아닙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전도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저 세상 속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밝히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실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또 연약한 사람들은 나의 소속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주 나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연결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백성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면서 조롱하곤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전도가 되냐?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그냥 가만히 너의 신앙이나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회방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백성임을 매 순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회방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했는지보다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보다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거지요. 교우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복길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입이 닫혀 있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 백성의 모습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